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는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야훼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하나님 이렇게 되면 히읗, 니은, 니은의 미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존귀하시기에 사람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 해서 구약시대에는 모음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벗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의 필사자들이 성경을 옮겼을 때에도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쓰던 붓을 내려놓고는 가서 목욕을 다시 재개하고 와서 기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 이런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보며 참으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하고 하면서 손가락을 축혀 내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닮아야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실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대단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는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 27절에서 32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출발,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갈대아 우르였고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란 지역은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풍요롭고 또 문화가 발달한 반면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즉 여러 우상들이 득실되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곳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라는 지역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데라는 강 저쪽에, 그러니까 즉 요단강 건너편에 거주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다른 신도 아니고 단수도 아니고 복수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앞장인 이 앞에 있는 11장 27절에서 32절을 종합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이 대충 눈에 들어오십니까?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 그 지역은 우상이 득실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장에 딱 들어오게 돼서 12장 2절, 3절에 보게 되니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은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인의 우르, 즉 우상이 득실되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았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시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거라고 하시고, 지금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삶의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 11장 27절에서 32절과 2절, 3절 사이에 있는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배경이나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 2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데라, 그리고 데라의 가족에서, 그리고 또 그 갈대아인의 우르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며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나 된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 내 힘, 내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솔직히 내 배경을 보게 될 때에, 내 상황을 보게 될 때에, 내 환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 있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지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상이 득실되는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왔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능력을 내세우겠습니까? 창조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지식을 내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세상의 우상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찢고 피 흘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단기 선교 때에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은 정말 신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사 앞에 가가지고 동전을 던지면서 그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렇게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을 것이고,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렇게 시간마다 때마다 절을 찾아가서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우상들 앞에 절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합니다. 형제가 먼저 죽었습니다. 또한 30절에 보게 되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슬픔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상처를 통해, 아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아브라함의 결과만을 보고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엄청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여기에만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 감탄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위대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결과만을 본다면 그분들의 신앙을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곤 합니다. 지금 내가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절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났을 때에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말고 다른 과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신학 1년을 마치기도 전에 군대로 도망가듯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수능을 다시 쳤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수능 날짜에 맞춰 나와서 수능을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에 진학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철저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막으시고는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신학을 포기하기 위해서 신학 1년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런 질문을 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대하자마자 수련회를 가게 하셨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아니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헬퍼로 따라가게 하셔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금 목회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작년에 2011년도에도 저는 목회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 했으며 창업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2, 3년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막으시고 다시금 유로교회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한 번 포기하고 두 번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저희 낮아진 이 자존감 때문에 그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려 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져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할 만도 하신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며 그래 넌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시킬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모습, 나의 능력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나에게서 손을 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다시금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련 내가 보여줄 땅으로 다시 한번 걸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지 말지를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결단합니다. 4절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족사회에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이라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쉽게 따라가겠지만 보이지 않기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홀로 부르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결단하셔야 합니다. 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혈육을 다 끊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별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위해 구별해 놓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에서 친척에서 아버지에게서 가지게 된 그 옛날의 삶의 방식을 다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었던 나의 모습, 친척을 통해 알게 되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은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떠나서 구별된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과거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익숙했었던 나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물질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서 물질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 물질 중심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과거 자녀를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했었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공의 삶이 목표가 되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의 것을 다 포기했던 나의 모습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윌프레드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불꽃과도 같다. 결단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의 모든 옛 습관들을 다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섬겼었던 그 우상들을 섬겼었던 나의 과거의 옛적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리라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 아마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대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 그 땅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떠나가는데 그곳 가운데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땅이 척박한 땅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정말 좋은 땅일 것이야, 축복의 땅일 것이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남자 청년에게 누군가가 자매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만나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한 정말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두려움을 갖느냐 기대감을 갖느냐 어디에서 결정이 나겠습니까? 소개시켜주는 사람에게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오히려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걱정부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줄 땅, 누가 소개해 주시고 누가 약속해 주십니까? 12장 1절에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12장 2절에서도 내가 라고 하며 2절에서도 내가 라고 하고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개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 땅을 소개해 준다면은 이 땅에 대해 오히려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그 길을 기대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보이지 않아서 두려우십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땅을 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땅 아무리 보려 해봤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땅은 우리에게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점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상점의 피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이 상점이 폐업하고 문 닫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커다란 종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종이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가 하면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제 희망은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딱 내붙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볼 때는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가 일찍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할 때에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2절 3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무사 안일하게
10년간 한 직장에서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의력을 전혀 발휘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만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대처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승진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회사 고위 간부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10년이라는 경력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승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간부는 정색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번 반복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닌 경력을 내세우시겠습니까? 교회 몇 년간 다녔다 이것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끔 요청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습, 옛습관들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끔 부르고 계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변하리라. 이제는 내가 달리 살아가리라.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은 기대하고 그 믿음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요청하며 이 부르심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